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노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느헤미야 8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 말씀은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내내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달 숨은 나은 날에, 그달이랑은 7월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7월이었습니다. 그 7월에 24일에 모두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7월 24일은 아무 절기가 아니에요. 초막절 절기는 이미 끝났어요. 7월 22일 날로. 그래서 7월 24일은 아무 절기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주 평범한 날에 모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경배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식과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선언하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그 신들을 섬겼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끊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절에는 율법을 낭독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백성들의 삶은 회개여야 한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선포했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의 선포를 했고요. 베드로 또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처럼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일에는 회개할 내용을 쌓아두었다가 주일에 몽땅 모아서 주님 앞에 주일날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를 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는 힘을 얻더라도 회개하기를 피하고 꺼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꺼리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회개는 슬프고 괴로운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눈물, 콧물, 슬픔, 괴로움, 또 죄송한 마음, 이 감정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볼 수 있는 이런 겉모습들을 보고 주로 회개를 그렇게 떠올리기도 하죠. 1절에 나와 있는 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죠. 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은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이죠. 티끌은 흙을 뒤집어 쓰는 행위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금식과 굵은 베옷, 티끌은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면 심각하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이 회개가 우리에게 두렵고 무겁고 또 심각한 내용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회개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회개는 옛날에 회개 다 했어.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회개를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난 이전에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도할 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긴 하는데 절반만 맞죠. 사실은 이것만 전한다면 가짜 복음이 됩니다. 이건 거짓 복음이죠. 진짜 복음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즘에는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무섭게 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니 평생 세상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해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콤한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삶이 술술 풀립니다. 교회 나오면 안 되던 것도 되고 교회 나오지면 예뻐지기까지 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구라를 치죠. 구라입니다. 구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세상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죠.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싶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이 마취제 같은 말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신앙생활 안에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얘기하죠. 교회 오게 되면 이제 달콤한 말로 교회 불러서 이제 회개를 얘기합니다. 너 벌 받고 싶지 않으면 회개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벌 받기 싫으면 이렇게 회개해라. 주일에 나와서 그렇게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라. 일주일 동안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해라. 사실 이렇게밖에 회개를 사실은 이게 뭐 몸에서 먼지 털듯이 그렇게 회개를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먼지 털듯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 또는 회개를 깊이 하게 되는 회개를 하지 않게 되고 미루어 버리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잠시 힐링하고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주문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걸 전하셔야 됩니다. 만나시면 성도님, 여러분도 이제 오늘 어제 사권사님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씩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올해 5월달에 부흥회도 있잖아요. 이제 그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십시오. 달콤한 말로 교회에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죽는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짜 복음을.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데 영원한 지옥의 문을 닫고 길에서 막아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십시오. 반드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 하면 애들 얼굴이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싫어요. 근데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범죄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고 뭐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던 이야기예요. 회개는 복입니다. 왜 아멘 하십니까? 회개는 복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의 참된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 이 회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9장에 이 회개의 기도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를 풍성하게 너희들 자손이 많게 하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포로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발로 차죠. 걷어차요.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것들을 탐내고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23절에 보면은 하늘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25절에는 저희를 배불리 먹이시고 살찌고 큰 복으로 즐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역했다. 하나님 복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반역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본인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절합니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랬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권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모독을 한 거죠. 이 말씀만 읽어봐도 하나님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걷어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내용 전체가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복을 걷어찼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9장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많은 내용이지만. 자, 회개 기도의 핵심은 32절인데요. 3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모두 뭐 했냐면 하나님을 범죄했다는 거예요. 반역했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실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이제 32절 이후에 쭉 내려오는 내용들이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 주셔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옆집 아저씨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낯설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합니까? 주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느껴지십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여겨집니다. 말씀 읽는 게 짐으로 여겨지고 말씀을 지켜가는 게 짐으로 여겨집니다. 말씀이 마치 족쇄 같습니다. 아우 말씀 그만 좀 얘기해. 아우 뭐 매사 목사님 말씀 그만 좀 얘기해요. 족쇄 같아. 족쇄 같아. 하나하나 다 말씀이야. 다 말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괴롭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친밀하심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즐거우십니까? 갑자기 대답 못하시고. 그래서 회개는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럼 회개는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죄의 고백도 정말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1번이에요. 죄의 나열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께 주님 저 이거 죄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지을게요. 다시는 안 짓습니까? 다시 짓습니까? 또 짓죠. 인간들은 사람들은 죄를 창조적으로 못 지어요. 그래서 계속 짓던 죄를 계속 지어요. 했던 죄. 또 어떤 분들 그렇더라고요. 벌 받지 않으려고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가 마치 습관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듯이 주님 저는 오늘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넘어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 기도가 필요하니까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거 습관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때 쓴 시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4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고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서 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만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깊이와 그 악함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 앞에서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사람을 못되게 굴고 죄를 지었지만 사람에 대하여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51편에 시편 51편의 이 기도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복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아무런 사회적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죄를 안 지은 분도 계시죠? 아니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누구 것을 훔친다든지 교통 위반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회개하십시오. 다 하셨나 보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안 지은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주간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한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것일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볼 때는 사회적으로 아무 무리를 빚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일주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욕도 안 했어 나는 이번 주에.
신호 위반도 하나도 안 했어.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내가 잘했어. 난 죄 안 지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너 복이 있고 없고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죄가 있고 없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런 분들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많아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네. 자,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가 싸웠습니다. 서로 잘못한 게 없어요. 서로 잘못한 게 없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화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자, 누가 사과해야 될까요? 더 자존심이 약한 쪽에서 사과해야 됩니까? 더 두려움이 큰 쪽이 사과해야 됩니까? 누가 사과?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과해야 됩니까? 네?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둘 다 사과해야 되죠. 근데 누가 사과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화해 안 하는 사람들, 사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늘 그래, 이거는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안 하고 잘못한 게 맞아. 근데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잘못이냐면 뭔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 안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화평을 이루라 그랬는데 늘 분란이 일어나고 늘 싸우고 사랑하지 않아.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죠. 2015년 봄에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였어요. 외부 설교를 하러 이제 한민이가 3살 때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심 오후 예배를 가야 돼요.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조급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되게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가요, 여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는데 가야죠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차에 탔어요. 이제 차에 타고 이제 가는데 제 마음에 막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아내에게 막 또 험한 것이 또 나왔죠 입에서. 당신 때문에 늦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설교 되겠어 안 되겠어?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뭐 저 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네. 내가 뭐 놀았어? 나도 설거지를 하고 뭐 밥을 먹이고 했을 거 아니야? 막 정리를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때 참 차에서 많이 싸웠어요. 막 그 거리는 1시간 거리였는데 막 둘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그때 한참 다투고 있는데 하민이가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3살 난 아이가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뻥 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빠 엄마가 싸우는 모습이 설교하러 가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아, 설교하러 가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아내한테 미안하고 막 아내한테 제가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가는 데는 뭐 사과는 안 했어요 아직. 그때 하민이가 갑자기 딱 보면서 저 얼굴과 아빠의 얼굴과 어머니 딱 보면서 하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옆에 봐. 우리 차랑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 보고 똑같아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가는 차가 우리 차랑 똑같다고 한 거예요. 아, 이제 이해하셨구나.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미가 절묘한 타이밍에 똑같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똑같은 거야. 그냥 싸우고 있는 게 우리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화평을 이루어 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돌아와서 바로 사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삶을 돌이킬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형제들과 자주 싸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싸우는 형제들과 왜 화해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럴까봐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화해하는 거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원수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의 진가는 내가 그를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사람은 사랑과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즐겁고 행복한 일에도 회개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무엇을 하면서 즐거우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게임하면 즐거워하고요. 어른들은 쇼핑하면 즐겁습니다. TV 시청하면 즐겁고요. 유튜브를 하면 즐겁고 우리에게도 각자의 다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즐거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TV 시청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어떤 일이든 계속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도 기꺼이 줄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아요. 죽는 것은 우리에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지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렇게 내 마음에 슬픈 일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뻐요. 그게 감사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계속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의를 힘입으면은 계속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계속 내가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계속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되면 그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즐거우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회개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